아모스 2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25장 14절로 16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간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으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은 세 절만 묵상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25장에서 계속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짜집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곽혜문 선교사님 오셔 말씀을 하셨는데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앉으니까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자꾸 생각이 나. 갈릴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진짜로 버려진 땅,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솔로몬 왕이 쉽게 던져버릴 정도로 그런 땅 갈릴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인간들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제자들도 그랬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됐던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요. 매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저 안에 하나님 되심으로 친히 와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어제는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요걸 직역을 하면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물. 이 말씀을 처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이다. 어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아니라는 거 어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그냥 막 푸른 초장이 막 풍성한 이걸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푸른 풀들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목축들이 잘 먹을 수 있어서 부유로워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비가 없으면 정말 그 땅은 죽음의 땅과 같아집니다. 가축들이 두 달만 그 실하라고 얘기해요.
두 달 됐는데 몇백 마리인가 몇천 마리인가 가축들이 몇 마리만 남겨놓고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뭐가?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 요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거짓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쇠케드라는 말인데 거짓된 말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거짓 거짓 교사, 거짓 예언. 에레미야 51장 17을 보니까 생기가 없고 무가치한 우상을 나타낸다라고.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가 우상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5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짓 우상이 어떤 건지 에레미야 51장 17절로 19절. 에레미야 51장 구약 1136쪽이네요. 51장 1137절 7쪽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기까지가 거짓 자랑하는 자,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해가지고 여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어떤 모습이냐?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징벌 마지막 때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우상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거짓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1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분깃이 뭔지 제가 또 막 찾아봤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요. 거짓 선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 그 우상을 사람들은 쫓아가고. 자, 에레미야 51장 17절에서 19절을 지금 저희들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그런데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할 거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는 야곱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주신 분깃입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야곱의 분깃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분깃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의 분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이 이 야곱의 분깃이라는. 우리는 오늘 야곱의 분깃입니다. 엄격하게 야곱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물로 우리에게 자랑하는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비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는, 흉내는 내는데 정작 우리에게 그 비가 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거짓 선물도 선물이 좋습니다. 세상 선물 너무 좋잖아요. 어제는 제가 어떤 분한테 들꽃을 선물을 받았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꽃이 있는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향기도 풀향이 나고 향기도 별로 없는데 그냥 꽃은 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꽃 선물하고 주는데 제가 그거를 차에 뒤에 놓고 하루 동안 그냥 묵였더니 차를 문을 열면은 그 풀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도 그건 선물이니까 그거 받는 순간 제가 얼마나 신났게요. 너무 고맙다고. 금방 뜯어가지고 막 지푸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아서 제가 그분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얼마나 끄뻑끄뻑 했는지 모릅니다. 차에 뒤에 놓고 하루 동안 보지도 않을 그 선물을. 오늘 우리는 세상 선물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아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선물인데도 우리는 그 선물이 좋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놓고 자랑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그 들꽃을 시들어가지고 냄새 푹푹 나는 들꽃을 들고 와서 나는 이 선물 받았다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비웃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네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세상 선물 받았다고 그 선물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야? 예수 믿는 것들 저래? 나는 저런 사람 같으면은 난 저렇게 믿으면 난 예수 안 믿어.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조롱하잖아. 거짓 선물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교사님도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 그러는데 저도 맨날 말씀 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분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거짓 선물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세상 자랑할 것들을 우리 눈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간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금방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오래 참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게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 친절하고 관대한 말을 하는 것이 좋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하고 무슨 공격을 받으러 오래 참아야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뒷부분이 되게 이상합니다.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원은 이렇게 결정하다, 절대 이렇게 권력자입니다. 그 나보다 높은 사람,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나를 붙일 수도 있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표면 그대로 하면은 내 상관이 나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폭군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나요? 똑같습니다. 뒤에 부분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뼈는 권력과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혀로 그 관원들의 힘을 우리가 부드러운 혀로 참아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불의한 것을 보면은 거룩한 분노도 내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힘을 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해야지 그 사람들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나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 앞에 와 가지고 무릎을 탁 꿇어서 "나는 당신만을 뭐 경외한다. 당신만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살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배알 다 여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오른쪽 치면 "네." 하고 왼쪽 갖다줘 예수님 말씀처럼. 눈 하나 빼면 하나 더 빼세요 해야 되고 엉덩이 걷어차면은 더 걷어차세요. 우리가 이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자인가요? 하는 질문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이같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그냥 구석에서 숨어 살아라는, 왜냐면 오래 못 참으면 또 죄 짓는 거니까. 또 부드러운 말 안 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부드러운 말할 자신도 없으니까 아예 말을 닫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사람들을 엄청 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들을 거면 뭐 예수 믿어? 들을 거면서 뭐 이렇게 성경 보고 맨날 그냥 헌금한다고 그래? 저 헌금 얼마나 아까운데?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석한, 혹시 그런 주석이 있나 막 찾았는데 주석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관원들이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관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뼈를 꺾기 싫어하는 고집쟁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관원이라고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절대권자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는 절대권자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절대권자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뼈를 꺾으시려고 할 때에 그 뼈가 꺾기 싫어가지고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되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라고 내 뼈를 안 꺾으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둥바둥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관원이고 내가 뼈를 꺾이기 싫어하는 고집쟁이고 자존심이, 내가 나를 지배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걸 이게 윤리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 관원들이 바로 나입니다. 이 뼈를 꺾기 싫어서 뼈를 꺾어줘야 되는데 이 뼈 꺾는 게 싫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싫어서 우리는 지금도 발부둥,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예요. 지푸라기 하나 잡고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안 죽어. 오늘 그랬잖아. 주님이 죽어. 그럼 내가 너 안에서 살게. 그럼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살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뼈를 꺾고 싶어 하지 않아요. 뼈를 꺾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설득을 당하고 내가 뼈를 꺾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로? 오래 참으시면서. 부드러운 말.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이 열방을 보면, 온 땅을 보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진짜 막대 먹는 우주잖아요. 막 전쟁 일으키고 싶으면 전쟁 일으키고, 화학 무기 개발하고 싶으면 하고, 하늘로 쏟고 싶으면 쏟고, 땅 속에다가 막 그냥 터뜨리고 싶으면 막 터뜨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 멋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빈부차가 생겨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뼈를 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시편 86편 15절을 보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드러운 혀는 어떻게 부드러운 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혀로 계속 속삭이는 말씀이 뭘까요? 아침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막 감동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언제였나요? 돌이켜보니까 딸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 말 들을 때가 제일 제가 마음이 막 녹잖아요. 스스로 저는 남편한테도 당신 사랑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거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가정인데 그게 되게 잘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고백? 하십시오. 하니까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너무 사랑해. 아니 이게 이게 입이 간질간질한 것 같아서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 너 너무 사랑한다고 말. 나 너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서 내 거 다 줬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줬다. 다 네 거다. 내 생명까지도 너 거다. 그래서 너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 죽어도 괜찮다. 하늘의 영광, 내가 만든 모든 거 다 네 거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거고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희 이름도 아시고 저희 머리카락도 세시면서 오늘 또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 나 너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지? 그 질문들이 그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그 부드러운 혀가 우리 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깨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 세상의 것 아무것도 14절에 얘기하는 거짓 선물로 나를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이 뼈 꺾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부드러운 말로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간음과 같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우리가 내가 죽기 싫어서 발부둥을 주는 뼈를 꺾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의를 드러내는 내가 그 참음과 그 부드러운 말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간음과 같고 뼈를 꺾기 싫어하는 너희 인간들아, 거짓 선물을 주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관운됨을 너희 뼈됨을 내가 꺾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가야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잠언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래 참고 우리 보고 부드러운 혀를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또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꿀이 있습니다. 근데 꿀을 만났습니다. 꿀을 보았습니다. 또 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리만큼, 이건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조카리만큼 충분히 넉넉히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설교도 그래, 너희들은 그래 꿀을 보거든 조카리 먹을 만큼만 먹고 더 이상 먹지 말라, 이런 말로 저는 많이 해석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먹되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토할까봐, 또 과식해서 토할까봐, 실컷 먹으라 그래서 실컷 먹었는데 왜 토할까봐 두려웠죠? 좋아하면 더 먹어야 되잖아. 더군다나 여기서 꿀이 뭘까요? 성경이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잠언 24 우리가 했던 본문입니다. 꿀이라는 건 이게 대밭이라는 건데, 꿀, 벌꿀. 이 말씀이 잠언서 2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사람의 영혼의 꿀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24장 13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얼마 전에 했던 거. 2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아들아 꿀을 먹으라 할 때 이 송이꿀을 먹어라, 이게 입에 달다라고 할 때 이 꿀이 뭘까?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입니다. 이 얘기가 쉬운 것 같죠? 이거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만 하면 이 배에서 그냥 예수라는 게 금방 확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풍족한 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운 건 뭐죠? 예수니까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행복하잖아요.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막 춤추고 왈츠 춤추고 싶지 않나요? 소풍 가는 기분 안 드는가요? 요새 5월달에서 소풍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도시락 싸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소풍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너무 좋잖아요. 요새 또 마스크 뭐 막아놨는데 마스크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만나거든 마음껏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식함으로 토할까봐 두려운 거 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라는 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절제하라는 건가? 예수님과 함께 너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걸 절제하라는 건가? 왜? 예수님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혹시나 폐가 될까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절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찬양하고 싶을 때 막 춤추고 찬양하고 싶을 때 그거 절제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다 절제하죠, 그죠? 막 크게 박수 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막 춤 안 추고 싶나요? 춤추고 싶잖아요. 세상 트롯 나올 때 춤추는 거 말고 예수님 만나면 춤추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막 몸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사람들이 없기만 없으면 아마 춤추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어울리면 우리 마음껏 춤출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찬양 부르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게 강 같은 평화하니까, 그리고 제가 막 박수 치니까 막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세상 춤 기가 막히게 잘 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음껏 족하게 절제 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 그래서 저는 이 과식, 실정이 나게 되거나 그게 달하거나 너무 배가 부른 상태, 이걸 과식이라고. 실정이 나거나 그게 최고점에 달하거나 너무 배부르거나, 이것을 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자, 꿀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만나서 조카리만큼 충분히 넉넉히 예수님과 함께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과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과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면 이것을 즐기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받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 혼자만 소유하고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내 혼자만 배만 불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어야 됩니다. 안 나누면 과식해서 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식해서 토하고 싶으세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막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 토하는 아픔이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 술 막 아침까지 막 먹고는 그거 막 머리 아프고 또 이건 이루 말할 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즐기십시다. 그러나 우리만 즐기는 소유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누십시다. 그 사랑을 나누십시다. 조건 없이 나누십시다. 내가 나눴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줄게? 이거 없이 나누십시다. 오직 예수의 사랑만 나누십시다. 그런 예수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나누십시다. 나 혼자 주님 만난 그 기쁨에 충족해서 그게 그냥 뺑 돌아가지고 나눌 생각도 없이 나 혼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갖고 나 혼자 주님만 즐기면 된다라고 주시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빛을 반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는 이 은혜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빛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다고 나는 가서 빛과 소금처럼 아까처럼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하고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가서 거짓말 안 할래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봐도 말도 못하고 그냥 쭈그리고 있는 게 빛된 거 아닙니다. 그게 꿀을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것을 나누. 오늘도 이 사랑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내가 빛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빛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아까 전에 거짓 자랑하는 것들에게 넘어가요. 유혹당해요. 내가 빛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